친절한 파리 한기세 사용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팔에 안기세.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제19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돌이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사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모든 삶의 아름답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마지막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요 불같은 율법의 말씀이요 바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원론 제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심, 회개라는 말씀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회심. 회심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회개라고 나오죠. 회심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많이 쓰이는데 요즘은 이제 회심이라고 많이 쓰죠. 한자로 보게 되면 돌이킬 회자에 마음심자, 마음을 돌이킨다, 뭐 그런 뜻이 되죠. 그 회심은 회개와 같습니다. 돌이킬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바로 말과 행동을 고치는 게 바로 회개, 바로 회심이죠. 회심이라 가지고 마음만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마음만 돌이키는 것은 진정한 회심이나 회개가 아니죠. 영어로는 컨버전이라 가지고 행동의 변화가 따르는 뉘우침이라고 합니다. 그냥 후회, 뉘우침, 그것만 가지고는
진정한 회심이나 회개가 아니죠. 가룟 유다도 후회는 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죠. 얼마나 후회가 됐으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게 너무나 후회가 됐으면 그걸 견디지 못해서 자살까지 해버렸잖아요. 그런 뉘우침, 후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통곡한 별짓을 다 해도 그 말과 행동이 변화가 안 따르는 눈물 콧물 흘리는 그런 통곡의 그런 우는 그런 회심은 온전한 회심이 아니다. 그래서 행동의 변화가 따르는 뉘우침, 마음이 달라지니 행동도 달라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 회개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는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말과 행동을 고쳐 나가는 것이다. 근데 그런 것이 막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모든 것은 겉으로만 될 수가 있어요. 아예 그저 세뇌가 된다든가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되는 것은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진정한 회심과 회개는요, 세 가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생겨야 진정한 회심과 회개가 나옵니다. 천지와 만물과 우주의 모든 걸 창조, 역사, 섭리,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머리털 하나도 세심받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앞에 있다. 그런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회심과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나타나게 되죠. 그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회심과 회개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나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하시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그 죄악에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져서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자리에 있는 것을 나를 건져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이 가짜죠. 진정. 예를 들어서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건져주고 그 사람이 대신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도와줄 때 희생을 감수하고 도와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질 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깨닫고 믿어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믿어진 만큼 사랑합니다. 믿어진 만큼.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회심과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회심과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 이끌림 받을 때 회심과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죠. 또한 말과 행동을
고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키가 작았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 속에 쌓여있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머물러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삭개오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바로 세금을 걷는 사람은 그때 당시 세리장은 남이 그런 모든 걸 착복하고 그런 모든 악한 자의 대명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래서 유태인들은 세리들과 인사도 안 하고 같이 밥을 먹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같이 있기도 싫어하는 나를 예수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말씀을 건네주시고 더군다나 우리 집에 와서 묵으시게 했다고 하시니 그게 너무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너무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제가 남에게 토색한 것, 도적질한 것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변상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재산을 나눠주고 그런 모든 것을 변상하겠다. 그런 얘기는요. 세리인 삭개오로서는 평생 오직 가장 귀중한 게 뭐냐면 돈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악한 일도 서슴지 않았던 그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가 생긴 겁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해진 겁니다. 그게 뭐냐 생각하니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모든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또한 내가 남에게 토속한 일, 죄 지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과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하고 아까워하고 막 발발 떠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또한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은 아주 벌벌 떠면서 인색합니다. 아주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보기가 조금 어렵죠. 왜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하셨거든요. 겉으로 종교 행위로 열심을 내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내 마음을 드리는 내 마음의 뜻과 정성과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헌금과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구제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아까워하고 인색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자신의 믿음이 의심해 볼 덕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진짜 가난하고 어려워서 자기가 쓸 것도 없는 먹고 살 떼거리도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헌금과 예물이 좀 약하다. 그건 다 이해하죠.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색한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자기가 쓰는 것은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끼지 않죠. 먹는 거, 입는 거, 또 자기가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가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끼지 않아요. 특히 술하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술을 먹기 위해서는 자기가 밥을 굶어도 술을 먹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요 진짜 밥값이 없어도 담배 살 돈이 있어요.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런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과 예물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대요.
나는 은혜 받았대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것은 결코 올바른 회심, 올바른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뵙고 너무너무나 기뻐서 감사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회개하고 4배를 변상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너에게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놀라운 역사는 진정한 회심, 회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정한 회심과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루어지는 거죠. 또한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끌림 바 된 사람만이 진정한 회심과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돈을 중요시 여겼던 그 삭개오가 자기 원래 마음으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일로 4배나 변상하는 자에게 말이 됩니까? 조그만 돈이라도 긁어모으려고 악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것은 성령의 이끌림 바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자기는 다 지켰대요. 다 지켰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딱 부족한 것이다. 그것만 하고 나를 따르라. 네가 가진 재산,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모든 재물보다 재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때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은 거로 부자인 거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선택한 것이죠.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성령에 이끌림 바 되지 않고는 그런 모든 인간의 욕망, 죄악 그런 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한계에 도달합니다. 한계. 부자 청년처럼 다른 거 다 행한 것 같지만 진정 마음에 자기가 섬겼던 돈, 만물이라는 우상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진정한 회심과 회개가 이루어진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히 무릎 꿇고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또한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불순종하려고 하는 이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죠.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다.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서 3장 9절의 말씀 보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이키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사랑 많으시기 때문이시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말과 행동을 고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로 재앙을 내리시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 죄의 대가가 그냥 그 즉시 안 오니까 자기가 행한 게 잘한 줄 알아요. 또 잘 안 해도 잘못해도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즉시 무서운 징계를 안 내리시니까 겁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담대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죄를 짓고 있어요. 보응이 속히 오지 않으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응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시간을 좀 더 주시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주변에 보면은 야,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한테 진짜 되게 혼날 텐데 어쩌려고 그러지 하는 걱정이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그 진노나 징계가 재앙이 빨리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환경과 여건으로 회개할 기회를 자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회개 안 하고 계속적으로 고집과 교만 가운데 온갖 악을 행하고 점점 심해졌다. 죄가 관영해졌다. 차고 넘쳤다. 그러면 그때 심판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진짜 아주 뒤지게 얻어맞습니다. 그럼 그제서야 통회하고 자박하고 돌아오게 되죠. 다행히 그렇게라도 해서 돌아오면 다행인데 어떤 사람은 안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더 악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멸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오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신다.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감사한 겁니다.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오는 것이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징계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제 12장 17절에 보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하나님께 받을 복,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엄청난 은혜의 그런 모든 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저런 자는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다. 그러면은 까딱하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에서는 나중에 후회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아, 장자의 명분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 아버지로부터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 기도를 못 받고 나니까 그게 엄청난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당장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을 먹고 그걸 팔아버린 거예요. 아주 쉽게 생각했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통곡하며 울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후회하고 뉘우쳤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에서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고쳐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회개는 처음 행위를 갖는 겁니다. 행동이 바꿔져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는 바로 행동이 바꿔지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말과 행동이 바꿔지는 것이 바로 회개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는 바로 교회요. 바로 교회를 옮기겠다라는 얘기는 성령께서 떠나가셨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사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떠나가시면,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백날 믿는다고 해봤자, 거기가 아무리 기가 막힌 건물과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멋지게 크고 웅장하게 많이 졌다 할지라도, 엘리베이터가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최고의 시설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수많은 군중이 모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떠나가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런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일 뿐이요, 그냥 사교 모임입니다. 로타리 클럽, 라이언스 클럽 같은 사교 모임일 뿐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고 처음 행위를 간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성령에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일곱 금초대에서는 바로 빛이 비치는 거죠. 성령의 조명이, 성령의 이끌림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인도하심이, 지도하심이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조명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바로 교회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행동이 바꿔져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말과 행동을 바꿔야 된다 하는 거라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제3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 나무가 제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로 찍어버리겠다, 불에 던져버리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열매 맺지 않은 가지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게 된다. 그러므로 고집을 피우고 교만하고 회개치 아니한 마음으로 자기 합리화로 자꾸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해 먹어요.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한 행위를 합리화시키고 그런 거짓과 수수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심각한 문제, 그건 이 말 진노만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그대로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쳐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서 은근히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악한 행위를 바로 자꾸 가리우고 합리화시키는 자들이 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이 시간에 온갖 쌍욕을 하고 거짓과 비방으로 악을 행하면서도 예수님이 욕했기 때문에 나도 욕을 한다 라고 하면서 욕하는 걸 정당화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자들이 있고,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가르칩니다.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악에 빠뜨리는 그런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을 3번 시험한 마귀가, 사탄이 바로 성경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성경.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라. 예수님은 돌들로 떡덩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는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모든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받들어 줘서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너도 떨어져 봐라. 교만으로 시험해봤습니다.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내게 절하면. 그런 모든 성경을 가지고 이용해서 교묘하게 자기의 그런 악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자들은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걸 깨달아야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로마서 제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그 이 말 진노만 내게 쌓는도다. 진노만 쌓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고 회개치 아니하면 이 말 진노만 쌓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구원, 영생, 바로 진정한 구원과 영원한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회심, 회개를 해야 된다.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말과 행동을 고쳐야 된다. 바로 마음이 달라지니 행동도 달라지는 것이며 행동까지도 변화가 있어지는 뉘우침, 그런 회심,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진정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거란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마음과 생각만 고쳐졌는데 말과 행동이 전혀 고쳐지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띵똥하고 믿어졌다고 하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말과 행동이 안 믿을 때하고 똑같고 오히려 더 악을 행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건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네가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예? 네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보여라. 나는 행함이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다. 너는 믿느냐? 입으로만 믿느냐 이거예요.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믿음을 저버린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심, 회개,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삭개오의 믿음을 본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게 하시고 말과 행동을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과 청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교의 믿음을 보면서 진정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여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 강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사랑할 만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